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매년마다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모진 핍박과 고난, 고초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믿음의 절기를 지킨 이 순교자의 영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이 말은 훗날 한참 오랜 후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듀나미스.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몇 달을 몇 년을 걸리는 일을 이 다이나마이트 능력 그냥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산을 폭파하는 것 사람이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다이나마이트는 하나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면 한 번에 역사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의 심령일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폭발적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 기념주의를 맞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교 현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폭발적인 능력,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복음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초대교회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집필한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그런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순교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다. 순교의 원동력은 두말할 것 없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순교의 모습을 토대로 오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지요. 그 확신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밑에 지역에 있는 중남미 지역에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밀림이 아주 우렁차게 아주 크게 있는데요. 그 밀림이 있는 지역 중에 원주민들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은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아우카족은 이 인류 그 학자들, 문화 연구가들,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파괴적인 야만족이다라고 불리는 그렇게 아주 흉악한 그렇게 문명과 동떨어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1956년 미국의 20대와 30대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들은요, 미국의 휘튼 대학교 수석 졸업을 한 분도 계셨고, 워싱턴 대학의 교수님도 계셨고, 비행기 파일럿도 있었고, 그리고 집안이 백만장자인 정말 부자인 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미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장래가 그냥 다 보장된 유능한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야만적인 민족인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자 저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이 야만적인 민족의 창끝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한 것이죠. 이 기사가 신문에 쫙 실렸습니다. 라이프지, 다이제스트 여러 가지 신문에 다 실리고요. 세계는 모두 다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은 이들은 너무 무모했다. 이들의 죽음은 무모한 죽음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를 잃었다라면서 선교사의 죽음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때 그 5명 중에 1명, 그곳에서 순교한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동료 선교사님들은 순교의 날을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호신용 총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의 대학교 시절 일기에는요, 의미 없는 일을 하며 살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고 싶다라는 글을 늘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남편의 죽음은 결단코 무모하지 않고 낭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내와 형제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5명의 젊은 선교사를 무참히 살해했던 그 민족 중에서 4명의 목사가 나왔고 2,000여 명의 이 아우카족, 이 부족 중에 90%가 예수를 믿는 복음화된 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90%의 복음화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한 20년 전에 1999년에 2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도회는 참으로 은혜로운 기도회였습니다. 이 기도회는 세계에서 모인 교회,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분야의 기도 제목을 놓고 3박 4일 동안 쭉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었어요. 낮에는 각자의 영역별로, 그룹별로 기도회를 하고 저녁에는 유명한 스타, 인사, 각 나라의 또 대통령들도 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에콰도르 대통령도 이 저녁에 간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우카족 살인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용서와 격려로 저를 지금까지 후원해여서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인 그 민족을 위하여서 끝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을 때 그것이 90%가 복음화가 될 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의 대통령이 그곳에서 나왔고 온 세계에서 모인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살인자의 후손인 나를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씨를 뿌리고 자리를 잡은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님, 하립교회 임광호 전사님, 두암교회 윤인내 집사님,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 중도리교회 문중경 전도사님 등 우리 교단의 상징 마크가 있는데 그것은 가시밭의 백합화 꽃이에요. 그 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교로서 나타내셨습니다. 저의 고향교회 군산 중앙교회에서도
장로님 한 분이 순교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저희 이제 같은 이웃 옆에 교회 군산 중동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김용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용훈 목사님께서는 6.25 전쟁 직전 정읍에서 방공 강연을 하러 쭉 다녔어요. 그런데 전쟁이 6.25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숨어 있던 공산당들이 이 김용훈 목사님의 할머니와 형과 등등 주민 23명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때 김 목사님의 할머니는 하나님께 그 죽음의 순간에도 찬송을 하시면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은 피를 토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김용훈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해자들, 살인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무려 전쟁 이후에 5년 동안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을 소개해주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 집안에서요,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집안에서의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요, 나왔고요, 곳곳에서 목회를 얼마나 그 후손들이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 청년은요, 6.25 전쟁 때 신안의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에 해군 군함을 이끌고 들어와서 가족 13명과 교인들 35명을 비참하게 죽인 그 지역의 공산당들을 붙잡아 넣고 이제 총으로 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니까 전쟁 중에 그들을 이제 공산당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미 순교하신 그 부친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했다. 아들아, 예수님도 저들을 사랑한단다. 이 아들, 이인재 청년 마음에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에 청년 아들 이인재는요, 총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다시 일어나서 그 살인자들을 다 용서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전쟁 중에 그 마을에서 우와 좌로 주민이 3,000명이었는데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동네 안에서 이웃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역사가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보복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그 마을을 지배했고 그 마을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청년 이인재는 목사로 헌신하여 그 지역을 평생 섬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도자의 표상이 되는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전도자요, 순교자요, 또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타교단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 김준금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유태경 박사님 등등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 목회자들과 그런 기독교 신앙인 여러 인물들이 그 조그만한 그 섬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온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사님은 18년 동안 섬이었죠.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때는 섬이었어요.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그 시골에서 목포로 나와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근데 증도회에서 잔인한 사륙의 이 현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이것을 멈춰야 되겠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곳에 갑니다. 전도사님은 목포에서 이 무서운 이 시간들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륙의 현장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 교인들을 위해 구출하기 위해서 증도에 들어가 살신성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륙의 현장에서 이 문중경 전사님은 먼저 이 중화표에 있는 성도들, 백정희 전도사님, 김두학 집사님을 그들을 풀어주도록 구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하고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였습니다. 그 열매로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헌신하여서 나왔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 증도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 주민들이 대부분이 예수 믿는 그런 마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1975년 1975년부터 3년 이상, 3년 7개월 정도 우리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거기 쿠메르 루주 무장 집단이 양민을 무려 200만 명이나 학살합니다. 안경 쓴 사람 무조건 다 죽여요. 책을 갖고 와서, 신문을 갖고 와서 글자를 읽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마을에서 장자리를 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이 공산당들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마을에서 그래도 회장, 무슨 장장장 했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그냥 안경만 썼다고 해도 다 죽였습니다. 왜냐? 똑똑한 사람을 남겨두면 다시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산당이 장악한 이 나라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기들을 위협할 잠재적인 그런 대적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공산당들은요 학자들을 다 죽여요. 6.25 전쟁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글자 못 읽는 사람들, 농사만 짓고 다른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정치에 관심 없고 그런 사람들만 살려두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냥 다 믿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소콜의 약사 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가족이 다 공산당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피난을 가서 어디 있었느냐? 캐나다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아로서. 스크레 약사 힘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에 그 안에 있었던 이 복수의 끓어오르는 그 혈기를 그 안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동안 내가 복수를 위하여서 내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살인의 마음이 가득 찼는데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가 끔찍한 이 일을 당한 지 15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살인자 마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오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현재도 여러분 순교와 복음의 역사, 용서의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인도의 나갈랜드 지역에 한국인이 세운 신학교에 미얀마 출신 청년 18명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랄카라고 하는 학생이 방학 중에 미얀마 고향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고향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고 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이 사실을 듣고 동생도 고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전히 복음을 들고 갔다가 동생도 살해를 당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요, 이교도가 되어서, 즉 기독교인이 되어서 마을로 들어온 이 랄카 형제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현지 선교사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불과 2달도 안 됐지요. 8월 9일 국제의료지원단에 소속된 10명이 탈레반에게 살해당한 그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억대의 연봉과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헌신한 분들도 있어요. 의료지원단, 의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고향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사랑을 위하여서 어려운 환경에 가서 그들을 돌보았던 것이죠. 그들 중에 61세의 톰 리틀, 64세의 댄 테리라는 분은 30년 전에 그곳에 이미 들어가서 그곳에서 30년 이상 헌신하면서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톰 리틀의 부인은 미국의 C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남편과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했으며 계속 그곳에 남아 남편의 뒤를 이어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자기 남편을 죽인 민족이고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6조 원입니다. 이 6조 원, 여러분,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6조 원이라는 돈을 자기 통장에 단 1초라도 넣었다가 뺄 수 있는 사람은요, 손가락에 뽑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불가능한 돈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이.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누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또 한 명이 등장하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1만 달란트 6조 원을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평생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빚을 다 탕감받은 후에, 용서받은 후에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나오면서 겪은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자 막 화가 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질을 냅니다. 닥달을 합니다. 너 당장 갚아 1,000만 원. 안 갚으면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방금 6조 원을 탕감받고 왔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죽일 듯이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추석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TV에서 연세 드신 할머니께서, 시골의 할머니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딸아, 이번에는 안 와도 된다. 혹시라도 온다면
휴게소도 들리지 말고 거기서 뭐 먹지도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그냥 와라. 뭐 이런 뉴스들이 아니면 그런 캠페인들이요. 막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고향에 이번에는 가지 말고 마음을 전달하고 선물을 보냅시다. 그런데 고향에 안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행으로 그냥 여행 가기가 바빠졌어요. 여행 가기. 그래서 이 추석 명절 고향에 안 가고 부모님께 안 가고 그 시간을 여행 가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캉스, 바캉스가 아니라 추석 바캉스, 축캉스라는 신종 유행어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추석이나 명절이 끝나면 꼭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그렇게 명절이 있는데 명절 끝에 이혼율이 급증해요. 명절 지나면 형제들끼리 싸워서 이제는 그 명절을 끝으로 서로 얼굴 안 보는 가정들이요 많아요. 명절이 끝나면 모두 다 스트레스를 오히려 받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게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고 껄끄러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데도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신앙을 지키다가 보면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의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마을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국의 대법관 출신으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토마스 모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진술한 이런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재판장이요. 그대를 친구로 부를 수 있게 해줘. 당신이 이 시간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당신을 친구로 부르고 싶소.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오. 자신을 향하여서 사형을 선고한 이 재판장을 용서하고 오히려 친구로 삼고 싶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한 인디언 교회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백인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가축을 빼앗아 갔고 심지어 저 자식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입니다. 모퉁이뜰 선교회의 총무님이신 이반성 목사님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란 글에서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순교자가 3만 명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하게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북한이 3만 명이나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었고, 지금도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7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복음이 다 끊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복음이 이어지는데요. 지하교회가 약 1000곳 정도, 북한의 그리스도인은 한 13만 5천 명 정도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13만 5천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대략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는요, 한 500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0만 명보다 13만 5천 명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그들에게 오히려 13만 5천 명에게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순교 신앙으로 무장하여 자신과 세상과 원수 마귀 역사를 이기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너무 짜증나고 싫고 재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뭐 하지도 않았는데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사람이 막 싫어진대요.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비호하고 증오하고 우리를 멀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민심은 선심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민심은 널뛰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곧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다시 교회를 칭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를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